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하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또 에레미야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성경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이제 매일 성경 순서에 하면은 지금 에레미야 16장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할 수 없고 오늘 제가 에레미야 이 핵심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내일부터는 16장부터 해서 매일 성경 순서와 맞추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한 2달 동안 공부를 했고요. 또 그 앞서 가지고 원래 마태복음을 전체를 다 2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읽을 때와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봤을 때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도 연결될 거예요. 마태복음과 로마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면서 하나의 교도보와 같은 것을 마련했어요. 우리가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려 그러면은 암벽을 타려 그러면 뭔가 손잡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럴까요?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은, 자,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로마서와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는 BC 620년경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때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 때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출발할 이 요시야 왕 한 620년경,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586년, 이 시드기야 유다가 멸망할 때 왕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 여호아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 마지막 시대에 요 한 40년 동안에 왕이 이 5번이나 바뀝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언제 선지자를 하면은 포로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포로기. 이제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는, 실제로 에레미야는 포로기에 대해 이때까지도 사역을 했어요. 포로 이후에도. 그러니까 포로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는 얼마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제 곧 망한다, 망한다.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서 속에 하나님의 집중적인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그 이스라엘을 권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이 52장까지 되는 이 긴 내용, 구약 선지서 가운데 가장 깁니다. 장수로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에레미야가 52장이니까는 이사야가 더 긴 것 같지만은 분량을 보면요, 에레미야가 훨씬 더 길어요. 제가 보기엔 한 10페이지 정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긴 선지서인데, 여기에 바로 그 포로를 앞두고 하나님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에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이 긴 내용 가운데 핵심 주제는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주겠다. 마음을 변화시겠다.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주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법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법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런데 에레미야서 봐가지고는 이것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그 단서가 안 나와요. 그건 말씀이 들어가고 법이 들어간다 이러는데, 이제 에스겔에 보면 새 영을 준다. 새 영, 새 마음. 에스겔도 이 에레미야와 같은 포로기 선지자거든요. 에레미야보다 조금 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중적으로 이 포로기를 앞두고 또는 포로기에 새 언약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 율법을 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이 마음 속에다가 말씀을 넣어주겠다는 말씀.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게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의 이 내용들 가운데 오늘 특히 이 9장 26절에 나오는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23절에서 26절까지예요. 24절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명철해가지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24절이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정의, 공의. 자, 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 이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85편 한번 볼까요? 시편 85편. 시편 85편 10절 보십시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자, 인애와 진리 하는데 우리 여기 번역에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데 이 같은 말이에요. 인애, 인자 또는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이겠다가 저겠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말씀인데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하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같은 단어인데 인애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도 mercy, 이 자비도 여기 포함돼. 때로는 문맥에 따라가 이렇게 다양하게 편집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85장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의와 화평 나오죠. 의 나오죠. 의. 자,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이거 사실 구분 불가능해요. 이건 뭐예요? 근데 이 정의는 이것은 체데크. 예. 체데크 정의. 그럼 공의는 뭐냐? 이 원어는 달라요. 우리는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이 미스파트예요. 미스파트.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지금 실제로 내가 찾아보니까는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데는 공의를 체데크라고 하고 어떤 데는 정의를 미스파트라고 하고 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구분하기 힘듭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어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원어. 그러면 헤세드, 그 다음에 체데크, 미스파트.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시편 106장 한번 보고요. 시편 106장 3절 보시면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의, 공의. 예? 여기에서는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원을 찾아보면 여기 정의를 갖다가 미스파트라고 번역해서 공의를 번역하고 공의는 또 체데크라고 번역. 그럴 정도로 사실 이 의미가 우리 언어로서는 구별되기 힘든 언어예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원어는 전혀 다른데 우리 번역에서는 둘 다 의가 돼 있죠. 의가 돼 있죠. 의. 이거는 아마 공의, 그 다음에 정의. 이건 뭐 공적인 무슨 의고,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 뭐 이런 말로도 심판으로 번역돼. 심판으로 번역되고, 판결 이런 식으로, 판결, 뭐 이럴 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뭐냐면 어떻게 심판하냐? 의롭게, 편벽되기 없이, 이게 라이토스니스예요. 바르게, 우리말로 의가 바르다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한다. 근데 이 바르다는 말은 너무나 좀 추상적이죠. 우리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바르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바르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데, 근데 용례를 통해서 이걸 보겠는데,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제가 로마서를 할 때 발견했던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막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막연한데
바로 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던 이 체데크, 미스파트를 합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보세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 이것이 나를 아는 거다. 나는 누구냐? 그러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 자체다. 내가. 자, 그러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10절에 나왔다. 이건 그대로 사랑이에요. 그대로 사랑.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페.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이것은 디카이오스. 영어로 이것은 러브로 나오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라이토스니즘.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넘어오는 데서 언어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경이지만 넘어오면서 언어가 완전히 다르게 쓰고, 그러다 우리는 또 한글 번역을 쓰고, 이 한글 번역은 또 영어를 많이 참조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언어가 정말 국제적이죠. 성경을 알려고 하면 정말 국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언어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아내면은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다루었던 그 내용이고, 이 사랑도 마찬가지 헤세드 말인데,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했던 그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일관된 말씀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지금 그 할 때도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해서 5장 20절 보세요. 5장 20절. 너희 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속 로마서에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의가 뭔데? 말하지 못해요. 의는 바른 거예요. 바른 거. righteousness. 바른 건데, 뭐가 바른 건데?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입어야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의를 입어야지 의롭다 된다는 것은 그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그 다음에 더 나은 의가 구별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율법 조문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의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율법 조문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의 정신까지 완성인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예요. 그런데 막연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이다. 이 더 나은 의가 돼야 되는데, 이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더 나은 의가 뭐냐?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다.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게 뭔데? 로마서를 보니까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 결과적으로는요, 더 나은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준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 자, 이 의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어떤 말하든 바로 이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의를 입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담겨 있다. 담겨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뭔가? 자,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가져야지. 이 의를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 의는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10장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왜 구원에서 그들이 지금은 멀어지게 되느냐? 10장 3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그들이 10장 2절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게 에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추구했는 거예요. 2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 이 웅덩이는 아무리 파고 이게 자기 의라. 자기 의. 자기 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의를. 지금 그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열심일수록 하나님 의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자, 우리 로마서 13장 보면서 13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라. 율법의 완성이야. 사랑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게 이게 율법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이 구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 안에서 그 조문들은 이미 다 들어있어. 그 조문들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나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성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완성하는 게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그래. 플레로.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 나게 여기 같은 플레로예요. 플레로.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율법을 온전하게 왔다. 그 율법이 온전하게 뭐야? 사랑이야. 사랑. 그런데 이게 구약의 에레미야에서 나오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내용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뚱딴지같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말하던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와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22장 38절 계속 2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떨려고 공격하는데 22장 34절부터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자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헤세드. 율법을 완성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23장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이와 같이 서로 만나면은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관된 구속사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 통해서 나타나고 이걸 발견하기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 23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장 24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를 하는 거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자 보세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철저하죠. 작은 것도 11조를 구별해가지고 드리고 율법 조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면서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갑자기 그 믿음이 나와버리니까는 믿음이 그 있을 자리가 아닌데 믿음이 나와버려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신약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그 믿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고 신실함, 충성을 나타내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오직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 긍휼이 사랑 이거예요. 긍휼. 정의죠. 그대로 정의죠. 긍휼, 정의. 그 다음에 믿음이라 번역했는데 이게 에뮤냐 원어인데 이게 충성, 성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 말로 구원받는 건데 이 영어로 faithful. 충성스럽게 일관되게 이 헬라어로 에뮤냐 하는 건데 긍휼과 정의와 신실함 이게 뭐냐? 이게 율법에 더 큰 거예요.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박하와 해양과 채소, 근처의 10분의 1을 드리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것을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속성이 이 속에 담겨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율법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작은 것, 율법 조문을 분석해가지고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율법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충성스러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나은 의, 더 중요한 것.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교급, much more. much more. 더 중요한 것. 알라 말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큰 것과 작은 것, 이것을 계속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앞에서 23장 마태복음 23장 17절 어리석은 맹인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지금 보세요. 이게 더 크게 보죠. 이거는 크게 보고 이거는 지금 버려버리잖아요.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옵니다. 19절 보세요.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에는 철저하면서 율법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것은 버리고 철저하게 율법 조문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것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맹인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네의 대접과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을. 문제가 뭐냐 하면 겉으로는 철저한데 이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라 그러면은 속을 변화시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에레미야 9장 2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보라, 날이 이르면. 자, 에레미야서는 계속 날이 이르면 나옵니다. 날이 이르면. 자, 이게 지금 새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할례 받은 자 유대인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이죠. 자, 여기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나옵니다. 로마서와 그대로 연결되죠. 내가 다 벌한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심판한 거예요.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이건 전부 이방인들 나라들을, 대표적인 나라들을 했죠. 그 다음에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광야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자, 모든 민족,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할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자, 여기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할례는 남성 그 성기의 그 앞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4장 한번 보고, 에레미야 4장. 자, 에레미야에서 이 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마음을 우리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보시면요. 4장 4절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라. 나 여호와께서 그라. 맞아, 마음 가족을 베고 내 마음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살 수 있는 길은 마음 가족을 베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돼. 마음의 문제. 겉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리 하지만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31장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내주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는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로마서 가기 전에 먼저 제가 이야기했죠. 로마서와 신명기 29장에서 32장까지 이게 로마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무려 6번 이 내용들이 인용이 됩니다. 신명기 29장에서 30까지 6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자, 신명기 30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겠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모세하고의 시간 간격은 한 900년 차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미 모세 때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이런 율법 조항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가 생명을 이루게 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살자 새 언약. 자, 로마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볼까요?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다. 할례가 여기 와서는 사도 바울은 아예 할례가 마음에 하는 거다. 유대인들은 지금 육체 몸에 하는 그 할례를 붙들고 자기들은 할례 받은 자고 유대인은 자부심을 가진대. 그게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이게 실체야. 그럼 뭐냐? 지금까지 구약의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 예표와 같은 거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이 할례의 본질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야. 그 마음의 할례. 그럼 뭐 어떻게 받는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자 이와 같은 율법 조문이라 성령으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아니 이게 갑자기 또 성령이 튀어나와 버리네요. 자, 그러니까는 자, 에스겔 36장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36장 25절입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도 곧 너희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 우상숭배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림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빼내가지고 외과 수술하는 거야.
수술해가 안에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나쁜 마음은 끄집어내고 그 마음에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넣어주는 거야. 새 마음. 그게 뭐냐?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둬. 그래서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가 내 영을 너에게 속에 둬.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를 이와 같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율법의 본 정신을 핵심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야. 새 언약.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들어오면요. 성령이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저 골짜기에 뼈가 말라가지고 가득 차있는 그 뼈다귀 그 골짜기에 먼지만 풀풀 나는 그곳에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루아흐. 성령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에서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으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 성령이 나오죠. 지금 로마서에서 성령이 지금까지 절제됐다 5장에서 이제 처음 나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마음을 찢고 이게 할례 마음을 할례하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버린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7장,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게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받은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시대.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마음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행위조차도 성령을 따를 적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새 마음을 준다. 그래서 8장 3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8장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결과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두나미스 한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율법이 목적하는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게 하는 성취자 바로 성령이 율법의 성취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에레미야서에 장차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에레미야서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주 긴 이야기, 때로는 탄식하는 이야기, 심판에 경고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막 그 백성들을 달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무수하게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 배경이 바로 신약을 향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는 정말 복잡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왕정에서 일어나던 관계, 뭐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얽매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서 성취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긍휼과 정의와 그 성실함으로 그 율법에 완성시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 모세 오경부터 해서 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만요, 이 에레미야, 에스겔, 심지어는 다니엘 말할 것도 없고 이사야도요. 다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도. 자, 우리 이사야 42장 한번 열어봅시다. 이사야. 자, 구약의 선지서들이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은 전부 이와 같은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라. 이 체데크의 정의, 이 정의를 베푼다. 의를 베푼다. 바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려가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우리 정의 그러니까 뭐 사회 정의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 이 정의 체데크를 세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하늘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여기 또 의가 나오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어떻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바로 여호와가 의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백성과 이방의 빛을 정한다. 유다인뿐만 아니라 저 이방까지도 빛이 되게 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 오셔서 하던 이적들, 그런 것들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 전부가 다 새 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 헤세드, 체데크, 미스파트,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삶이다.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